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이다라고 증명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스스로 빛을 내면서 태양을 증명하듯이 성경 말씀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상이 요구합니다. 정말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증거를 보여라. 그리고 공격을 해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고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겨난 학문이 신학적으로 변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변증학을 꼭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 스스로 증명하지만 놀라운 신뢰가 있다면 바로 이것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 성경에서 말씀한 예언의 말씀의 정확성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들이 아주 정확하게 다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언하면 요한계시록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예언이 기록된 장이 바로 다니엘서 11장입니다. 이 11장에 무려 135개 예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0절까지 무려 135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요, 이 135개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역사 가운데 전부 실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무구한 말씀인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 이 예언들이 그냥 비슷하게 성취된 것이 아니고 긴가민가 코에 붙이면 코골이 이렇게 성취된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틀리지 않게 예언한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2절까지 보니까 거기에는 메대 파사, 파사 나라가 어떻게 흥하고 어떻게 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4절까지는 헬라에 대한 예언, 이 말씀도 어떻게 흥하고 어떻게 나누어지고 어떻게 망할 것인가 예언되어 있는데 예언한 그대로 헬라는 그렇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대한 예언이 5절로 6절에 나와 있는데 그대로 애굽도 예언한 그대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리아에 대한 예언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이 수리아는 에피파네스가 왕이 돼서 마지막에 중간기 시대 예루살렘을 침공한 그 수리아도 이제 나중에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 대한 예언도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에 이제 있을 나라들, 마치 우리가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해석했던 왕의 금신상, 머리는 황금이고 바벨론, 어깨와 팔은 메대 파사고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이고 종아리는 철 로마이고 그 다음에 발가락은 반은 진흙이고 반은 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뜨인 돌,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오더니 그 발을 치니까 이제 그 신상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그 순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라들이 전부 다 실현되고 지금도 실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마지막 전쟁이 3번 있을 것이다. 큰 전쟁의 3번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벌써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마지막 전쟁도 오늘 성경에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언된 말씀 중에서 무려 135개가 전부
실현이 되고 딱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뭘까요? 딱 두 가지는 바로 대환란과 주님의 재림입니다. 아마 대환란은 지금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의 재림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을 준비할까요?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언의 정확성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까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적그리스도 정체를 바로 알아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마지막에 많은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11장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또 요한계시록 13장, 17장 여기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36절을 보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그랬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요, 첫 번째 특성은 자기 마음대로 행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수틀리면 자기 마음대로 해서 안 되면 다 죽이고 핍박을 하고 멸망을 시키고, 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물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36절 그 다음에 보니까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높입니다. 신격화시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다른 신보다 뛰어나다. 나를 믿어라. 그렇습니다. 자기 신격화는 바로 이 사단의 성품이었습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사단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되어라. 하나님처럼 같이 되어라. 이게 사단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라. 이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되고 싶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는요, 마지막에 전쟁의 주범입니다. 3차 세계대전 두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40절에 보니까 마지막 전쟁, 이제 3차 대전을 여기서 예언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남방왕이 이제 북방왕과 남방왕이 전쟁을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회의바람처럼 물이 넘치는 것처럼 큰 전쟁이 벌어지는데, 한결같이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전쟁은 바로 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남방왕이 누구냐? 어떤 분들은 남방왕은 뭐 자유진영이고 또는 뭐 무슬림이고, 북방왕은 소련이 될 수가 있고 뭐 중국이 될 수가 있고, 네, 그런 예언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41절에 보면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제 전쟁에서 왜 전쟁하냐면 영화로운 땅을 차지하려고. 그 영화로운 땅이 어딜까요? 바로 예루살렘. 바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한다 그랬어요. 이 내용이요,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시작.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2절 또 엿새째가 시작. 또 엿새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것을 가리켜서 3차 세계대전이 바로 이 전쟁이 될 거다. 그래서 보세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을 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누가 일으키느냐, 누가 주범이냐,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가 파괴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성도가 이제 고통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이 전쟁은 큰 환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무시무시한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환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환란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에게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바로 오늘 그 해답을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을 이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이제 그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배반시키고 그리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전부 타락하게 하고 전부 이기지만 그런데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생존이 불가능해요. 적그리스도에게 섬기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도 벌 수 없고 취직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우리가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그러므로 이 환난 가운데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 바로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적그리스도에게서 승리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순결을 지킬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뭘까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압니다. 그가 어떤 성품인지, 또 어느 당인지, 또 무슨 정책을 쓰고 있는지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저를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를 거예요. 어떻게 저를 압니까? 알면 기적이지. 이렇게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 야다란 말입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으로 아는 것,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서로 상대방을 경험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느끼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걸 가리켜서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면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강력해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전쟁이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전쟁에서 이 환난에서 분명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사는 길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쫓겨다닐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너무 곤고해서. 아마도 굴 속에서 밖을 내다보니까 유대의 광야에 사슴 한 마리가 목이 말라서 물을 찾고 있습니다. 유대는요, 건기가 되면 물 한 방울도 비가 와나서 물 한 방울 찾기가 어려운 그러한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슴은요, 물을 찾는데 그냥 찾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으면 곧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물을 찾는데 정말로 갈급한 마음으로 물을 찾고 있습니다. 물을 찾으면 사는 것이고 물을 못 찾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슴은 물을 찾을 때까지 쉬지 않고 두리번거리면서 물을 찾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오 하나님이여, 내가 저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면 죽음입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진지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제비집이 있었어요. 제비집은 주먹만 해요. 크지 않습니다. 근데 알을 낳으면 한 5-6개를 낳아요, 이 제비가. 그러면 이제 알을 낳게 부화를 하게 되면 한 5-6마리 새끼가 그냥 그 집에 가득 차가지고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미가 나가서 배추벌레도 물어오고 뭐 벌레를 물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새끼들이 입을 벌리는데 얼마나 크게 벌리는지 입이 너무 커서 몸도 안 보일 정도예요. 입밖에 없어요. 입을 그냥 쫙 벌립니다. 달라고. 그러면 어미가 얘 보고서 누구한테 입을 넣어주나요? 제가 보니까요,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만 넣어줘요. 그리고 입을 조금 벌리는 새끼는 안 넣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을 조금 벌리는 새끼는 점점점 도태하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발로 차서 떨어뜨려 버리니까 죽더라고. 보니까 매정하게 죽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렇게 갈망해야 돼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애들이 우는 걸 보세요. 애들이 울 때 어떻게 우나요? 애가 징징대도 부모는 꼼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모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애가 울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애가 울자마자 0.001초 사이에 그냥 급하게 뛰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급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소를 들으시지만 정말로 갈망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구하는지 정말로 원하는지 그러게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10년을 구해도 간절함이 없으면 응답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날로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고 다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마음에 굶주림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사모함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가 만날 것입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떤 마음으로요? 온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갈라진 마음이 아니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나를 만나리라. 그런데 하나님 몇 번 찾고 몇 번 기도하다가 에이 뭐 별볼로 없네, 그만둬 버리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아도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은사를 받아도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쓰임 받고 있어도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지금도 여러분이 예배 중에도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릅니다. 은혜에 대해서 목마릅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간과른 자,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마지막 때 저 그리스도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무리 큰 악마가 우리를 유혹해와도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아니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 근데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야곱이 선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사랑하고 야곱은 죄를 많이 져서 미워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선과 악 때문이 아닙니다. 또 야곱이 뭐 사랑받을 짓을 조금 했다. 그런 것도 없어요. 에서가 뭔가 도덕적으로 많은 결함이 있었다. 뭐 그래서 미워했다. 네, 그런 말씀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아니 왜 그랬을까? 그 생애를 잘 살펴보니까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름이 없었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한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축복?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장자 명분? 그게 뭐 대수야. 하나님에 관한 것에 대해서 별로 간절함이 없었어요. 근데 야곱은요 야비하면서도 거짓말을 하면서도 부족한 정말로 해서는 야곱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관한 것 그리고 영적인 것 그리고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 여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야곱처럼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비록 인격적으로 부족하지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놀라운 축복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어도 남달라요. 기도할 때도 틀립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난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돈이 없어도 의가 없어도 가난해도 못난 자도 죄를 지은 자도 와서 마셔라. 와서 물을 마셔라. 죄인도 오고 다 와라. 다 와라.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목이 마르거든. 목이 마르거든 마셔라. 단 한 가지 전제, 목이 말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생수의 강은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마른 자에게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헐떡거리는 자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양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을 갈라버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갈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사단의 마귀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은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적인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고 성인 군자가 먹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 목마른 사람이 이 생수의 물을 먹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먹을 수 있나요? 내가 간절히 원해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생명수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라.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와라. 그런데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원하는 자가 누가 먹을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해야 됩니다. 내가 원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 생수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생수를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간절히 원하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함 가진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치 않으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안 열면 주님은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문 열고 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먹고 마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이 마지막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 그리고 참으로 아는 자, 하나님과 1대1로 관계하는 자, 악한 마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악한 이 싸움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한 심령도 빠짐없이 예복 다 준비하시고 기름 준비해서 다 들림받는 휴가받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